이 분단이 갖고 온 이 분단의 고통이 이게 얼마나 큰지를 저는 그때 몸으로 직접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뭐 통일 이런 얘기 나오면 요즘은 뭐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뭐 해봐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통일을 왜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정도로 근데 제가 지금까지 통일 선교 혹은 북한 선교 이 분단의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든 간에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제가 그때 보았던 그 분단의 현장 속에서 죽었던 그 병사들의 죽음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가슴에서 그때 제가 다짐했어요. 내가 나중에 정말 이제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로 산다면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하리라.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준비했고 그랬죠. 절망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통곡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이 소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마침 그곳에 와 계셨던 우리 주님이 들으셨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 몇몇을 데리고 회당장과 함께 그 소녀의 방에 들어가십니다. 심히 우는 통곡하고 우는 그 절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 왜 우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야 라는 한마디를 하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하는 바로 이 39절에 있는 이 말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과 잠자고 있다는 말이 다른 말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심히 통곡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절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거야.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계속 남아있어요. 지금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새로운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진단서. 오진이 있죠. 얼마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하여튼 죽을 병에 들렸다 하는 소문이 퍼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날 찾아와가지고 상태가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 물어보다가 당신이 나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에? 그러니까 나한테 묻고 싶은 거야. 자기 문제니까 내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자기 문제 때문에 온 것 같아.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뭐 하여튼 그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그런 이제 일이 벌어졌겠죠. 나보고 거기서 다른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래. 그렇다고 내가 갔던 병원을 추천을 해달라, 소개를 좀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던 병원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때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정밀 검사를 이제 그 조직 검사도 받고 뭐 CT 촬영도 하고 이제 정밀 검사를 받고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이제 틀림없이 내가 볼 땐 이 양반도 나랑 비슷한 병인 것 같은데 전화했더니 목소리가 달라. 근데 아유 나는 암이 아니래. 그래. 아이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병원을 한 군데 가지 말고 두 군데 세 군데 가세요. 오진이 많아 생각보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볼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잖아요.
예수님께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우는 거야. 죽었다는 사실은 객관적 사실이잖아. 그죠? 객관적 사실인데 우리 주님이 그 소녀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죽은 게 아닌데? 이 죽은 게 아닌데? 이건 잠자는 거야? 새로운 진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고 우리 주님은 잠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느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단,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객관화된, 객관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사실로 받아들이는 현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은 다른 관점에서 보시네요. 다른 관점에서. 근데 이것이 바로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잠잔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여기 7장, 사도행전 7장을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니 성경이 스데반이 순교했다라고 쓰지 않고 잔이라. 이상하지 않아요? 잔다. 이 표현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해 놨어요. 바울은요. 한 발 더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고린도서 15장에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쉽게 읽읍시다. 시작. 잠잔다. 어? 스데반에 대한 그 현장을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 기자는 스데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이라. 바울 사도는 그가 정리한 이 죽음에 대한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절망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는 것. 죽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잠자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하고 사실은 달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예수의 진단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단서와 다른 진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사는 거야.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이다 말이에요.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신학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이 몰트만의 책을 좋아하고 그의 신학을 따라 그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았고 그것이 제게 오늘 이 나성 공동체 목회까지 이어온 하나의 배경이 됐던 사람이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으로 참전을 했어요. 독일 사람이었으니까 독일군이었겠죠. 근데 이 포로가 됐어요. 영국군의 포로가 됐어요. 까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던 거예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는 뭐 포로 수용소를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겠죠. 제가 요즘 읽은 책이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아우슈비츠에 갇혀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 진짜 실제로 그 여자가 아우슈비츠에서 어떻게 살아났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빅토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언젠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을 한 권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포로 혹은 수용소에 갇힌 이 절망하는 인간들의 모습 같은 것들이 있죠. 거기서 이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희망의 신학이 60년대에는 저 남미로 와서 해방 신학이 되었고 70년대, 80년대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민중 신학이 됐고 지금은 그것이 생명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직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소위 희망.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고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희망. 죽은 것과 잠자는 것, 그것은 곧 절망, 죽음이란 절망을 잠잔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바꾸신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희망이에요, 희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좌절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정말 끝입니까?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신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절망에 사로잡혀 사는 오늘 우리에게 아니야, 이건 끝이 아닌데? 이건 새로운 시작이야. 나는 너에게 절망을 말하지 않아. 나는 희망을 얘기할 뿐이야. 라고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진단. 그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야. 근데 이 새로운 진단서를 받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진단서를 받을 것인가. 근데 이 진단서는요, 이 진단서는 아주 특별한 진단서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진단서예요. 약속을 믿어야만 이 진단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너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이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삽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재림하실 것,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때부터 그 다시 재림하신, 다시 오신다는 주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것이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어떤 박해도 어떤 고난도 그들을 이기지 못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절망도
진정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굴복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뭐지? 저 예수를 믿는 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저 힘,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저들은 절망하는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들은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묻는 물음이 역사 속에서 반복됐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아브라함도. 근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고요?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유, 하나님이 안 계신가벼. 그리고 돌아서 버려요.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안다면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가야 합니다.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약속이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누가 새로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말고는 새로운 진단서가 발급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진단서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예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잠자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단서를 받아드는 그 순간 그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딸리다 쿰. 쿰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그런 말이에요. 쿰.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아마 저보다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또는 우리 권사님들 참 연로하신 우리 교회의 어른들께서는 저도 이제 뭐 그런 이제 세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제가 이 광장동에 살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초까지인가 여기 살았어요. 이 광장동이 여러분 제가 이 광장동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앞에가 전부 다 미나리 깡이었어요. 내 기억에. 그리고 여기 우리 학교가 있는 이 산이 이게 이 아차산 이 주변이 옛날에 공동묘지였어요. 이게 치캐로 다니고 내가 그랬던 한때 그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많았어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근데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여기 워커힐이 있잖아요. 내가 그게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워커힐 그 철조망 옆에서 미군들한테 기부미 초콜릿을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아주 그런 시절 살았어요. 가난했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던 나라인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볼 땐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제일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이 뭐 돈을 뭐 몇십조, 몇백조를 벌어들인다고 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국가가 다 끝났다고, 대한민국은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끝나지 않았죠. 우린 다시 일어섰습니다. 달리다 쿰. 이게 꼭 한 소녀에게 대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소녀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 국가에게도 똑같이 우리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경제책을 좋아해서 읽다가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이제 온라인 쇼핑하는 곳이죠. 근데 그 아마존이 한때 113달러까지 주식값이 하다가 6달러까지 폭락을 했답니다. 자그마치 94%가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야, 아마존 끝났네 그랬대요. 아마존 끝났네. 죽었네. 에? 그래서 그 주식을 산 사람들 전부 다 망했네. 근데요. 다시 일어나서 지금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단 경제 문제를 봐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느낀 것이 있죠.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일이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그 기업 혹은 우리의 삶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계획, 그 가치, 의미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경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깨닫습니다. 나무들이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얼어 죽은 것처럼 꼼짝도 않죠. 다 메말라 비뚤어져 있죠. 그런데 결국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이 우리 학교 주변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다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꽃을 피웠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꽃으로 생명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아마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통일 문제가 그런 겁니다. 독일이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도에 독일 통일이 일어났을 때에 사실은 사람들이 그것을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통일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독일 통일의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너무나 그것이 보고 싶어서 가서 놀랐어요. 야, 이렇게도 통일이 되는구나. 6월입니다. 오늘 우리 남북 통일 문제를 공부하고 그 일을 우리가 통일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죠. 제가 몽골에 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갑니다. 제가 몽골에 가려고 하는 많은 목적 중에 하나가 통일 선교예요. 통일 선교. 몽골이 통일 선교의 길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원래는 7월 11일까지 몽골에 머물 계획이었다가 도저히 제 건강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있다가 7월 4일 날 돌아오도록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제 삶은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괴롭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죽을 병이 아니고 사는 병이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고통을 준 거야. 너를 죽이려고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너를 다시 쓰기 위하여, 너를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 내가 내게 이 고통을 주었어 라고 하는 말씀을 주께서 내게 계속 반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고통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이죠.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새로운 진단서를 발급해 주셨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지난 주간에 신순규 목사님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글에도 썼습니다마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더할 나위 없어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신 목사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종의 삶에 은총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신수규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 달리다 굼. 일어나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마디가 그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